같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위에서 부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뒤 다시 두로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들을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니신 지역들을 보니 주로 어디를 돌아다니셨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두루 다니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방인의 마을을 다니시며 지금 전도 여행 중이십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 지금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중이셨죠. 그리고 이 여행은 두루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까지로 이어집니다. 본문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 호수를 유대인들만 거주했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라는 그 지역 근처를 기준으로 말이죠. 서쪽에는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동쪽으로는 누가 살았냐?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서쪽 갈릴리에 계셨는지 동쪽 갈릴리에 계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마가가 두로, 시돈, 데가볼리, 즉 이방인들의 마을만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동쪽 갈릴리 마을에 계신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쪽 갈릴리 마을에 도착하시고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상태를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우리는 나온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것을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온 문제를 갖고 나온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했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듯이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나온 사람이 지금 누구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기가 먹었다고 기록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니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지한 상황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 이 사람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시대죠. 귀가 먹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픕니다.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돌아오는 건 그를 환대하는 소리가 아니라 왜 나를 붙잡고 이러십니까? 라고 비방하는 소리가 오늘날 들리게 되죠. 너무나 슬픈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이 시대는 반드시 변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전히 세상은 극악무도하고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본문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지역이 그 마을이 바로 갈릴리 동쪽 마을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이방인들의 마을이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문제 있는 사람, 이 병자도 누구라고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인데 이 사람 역시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방법이 조금 독특하신데요.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가만 보니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요, 독특하다 못해 조금 지저분해 보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 이 환자를 손을 대지 않고 치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침을 뱉고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을 직접 만져주심으로 다른 이들은 너를 피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다가가 스킨십, 몸을 같이 함께하고 악수를 하고 껴안고 하는 그런 행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요, 피하기 마련이에요. 오히려 좀 불쾌해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지 구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침을 뱉으며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달리 보면요, 이래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께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침을 뱉는 장면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될지 그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이 환자를 손도 안 대고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혀에다 침을 뱉고 이 사람 얼굴에다 침을 뱉는 행위는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자신이 침을 뱉는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 이제 곧 이렇게 순환을 당할 거다라는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환자가,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침을 뱉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치유가 되죠.
이 완전히 치유된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군중들이 침뱉으며 많은 모욕을 주지만 결국에 이러한 사건들이 끝에 이르러서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시초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한 죄로 인해 세상은 타락하여 이제는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였지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암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뒤에 가서도 살피겠지만 앞서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지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우리는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어서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데요, 이 탄식은 헬라어로 스테나죠. 곧 슬퍼하다, 신음하다 라는 의미로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시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 그 소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끄집어 내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거를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이 사람의 고통을 넘어 시대의 고통을 두고도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한번 보시잖아요, 가끔씩. 그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사건을 딱 봤을 때 그러한 일들이 뉴스 기사에 나오기 시작했던 우리가 탄식을 하잖아. 이러면서 이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같이 시대의 고통과 이 사람의 고통을 탄식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해요. 우리 앞에 나와서 가끔씩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도 마땅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 그리고 그 시대를 두고도 함께 탄식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만을 기도하지만서도 더 아울러서 이 사람이 왜 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시대를 통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환자를 치료하시기 위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상황이 일어납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씀을 보니 지금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동안 듣지 못하고 말도 어눌했는데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이제 그는 귀가 열리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동안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인지 전혀 모르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예배자의 길로 그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말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모두 회복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께 입은 은혜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삶의 진정한 주인인지 깨닫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위에서 부어주셔야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요, 오늘 본문 34절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요?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중요한 말입니다. 에바다라고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뭐라고요?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여기서 에바다라고 기록한 것은요,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인데요, 뜻은 열려라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면서 열려라 하셨을 때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힘써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받으려 간구해도 예수님께서 결코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동쪽 갈릴리 마을에서도 예수님께 나온 환자는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직접 옆에서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더욱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기적과 함께 널리 퍼져 생기는 문제가,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그래요. 말하지 말라 그래도 기적을 체험하면요,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죠? 아무리 말하지 말라 그래도 나 이런 귀한 체험인데 어떻게 말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미 흥분한 사람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날을 더할수록 예수님의 명성은 널리 널리 퍼져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지역을 두루 다니시다 동쪽 갈릴리 마을에 이르게 되는데요. 갈릴리 마을이라고 해서 유대인들만 사는 그런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서쪽은요, 누가 살았다고요?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동쪽에는 누가 살았다고요? 이방인들이 거주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동쪽 갈릴리에 계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동쪽 갈릴리로 도착하시자 그 마을 사람들은 기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데, 이 사람의 상태를 보니 그동안 예수님께 나온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슬픈 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마주한 예수님은 그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만져주십니다.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 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이 외침이 끝날 때쯤 그는 들리기 시작했고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열린 것은 귀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비로소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동안 예배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외치실 그때 바로 그의 삶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환경, 우리가 가진 돈, 우리의 조건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권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에바다라고 외쳐주시고 열어주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 예배자로 서게 되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목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